여러분 혹시 뭐 인터넷 서핑하다가 이런 광고 좀 보셨나요? 우리 아이 키 뭐 이렇게 등장하는 거 좀 보셨나요, 옆에? 예.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죠. 별로 걱정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저나 저희 아내나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그런 광고를 보면 훅 들어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먹으면 키가 크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옆에 있는 부모들한테 물어보죠. 같은 학년인데 애가 많이 커요. 그러면 이제 사실 뭐 부모님의 키가 다르겠지만서도 그냥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키가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뭐 밤에 일찍 자야 되나? 몇 시부터 재우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운동은 뭘 시켜야지 애가 좀 큽니까? 자꾸 이런 거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고민을 평생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주의 은혜가 처음부터 있으셨던 거죠. 예.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는 일, 아이들에게 말하면 키 크는 일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거를 신앙의 상황으로 조금 바꾸어 보면 신앙에 있어도 성장하는 일에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연초가 되면 올해 내가 무엇을 해서 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겠다라는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특히 이제 그게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기도 했고 성경 통독이기도 했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신앙에 뭔가 큰 변화를 맡고 싶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긴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처음 그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던 그때 있잖아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 그 시점을 그 1이라고 기준 잡아 봅시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1단계 정도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죠. 뭐 5년, 10년, 길면 뭐 50년, 60년 지나셨는데 그 단계가 얼마나 좀 올라가셨나요? 1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한 3은 됐겠지 뭐. 난 많이 바뀌었어. 그때랑 너무 달라. 10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의외로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냐면 나는 0이야 0. 뭐 1은 뭐 옛날 얘기고 지금은 0이지 뭐 이런 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0단계예요.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라야 되는데 생각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거기서 그냥 오락가락만 하고 있거나 예전만큼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거죠. 그럼 왜 우리의 신앙이 잘 안 자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우리나라에 특히 이단 많잖아요. 기독교인데 이름은 교회같이 생겼는데 들어가 보면 좀 다른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저기 멀리 서울에 이렇게 유학 보내실 때 가면은 가서 교회를 잘 정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다녀보고 괜찮은 데로 좀 가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정하면 이제 듣고 이제 저희한테 찾아옵니다. 목사님, 애가 저기 가서 이 교회 갔다는데 괜찮은 교회인가요? 이거 저희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 동네에 이 교회 괜찮습니까? 맨날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도 이상한 데가 많으니까. 근데 늘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가 접하는 교회들 또 만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멀쩡한 믿음을 가졌는지 이상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거를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이단인 것 같고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언제까지 해주겠어요? 언제가 돼야 안심이 돼요? 좀 그걸 스스로 분별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얘가 좀 괜찮은 신앙을 가졌겠지, 어디 가서든 자기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은 그래요. 어린 아이는 그걸 못하지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잘못된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요? 성숙해졌을 때. 근데 그 성숙함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의 생각은 그게 성경 통독이고 다니엘 기도회고 또 성경 필사기도 하고 이런 계획들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와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한 5절도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가지가 자라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우리가 가진 제일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 자라게 하는 데에서 우리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자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란다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1년 동안 아무리 발버둥 치고 무언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오해가 좀 해결되시나요? 긴가민가 하시나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도 볼까요? 온몸의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우리의 오해가 또 뿌리 깊은 오해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성장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 혼자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어울리는 건 좀 쉽지 않고 그냥 나 집에서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겠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도 바울은 이 성장을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를 에베소서 2장에서는 건물로 이야기해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는데 21절에 보면 그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성전의 일부인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유 말고 보다 훨씬 많이 쓰는 비유는 몸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몸에 비유하는데 몸의 한 부분으로 비유해요. 성경의 옛날 번역에 지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안 쓰는 말이라서 그냥 몸의 일부예요. 내가 이 엄지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성도가 100명이 넘으시니까 100개로 쪼개가지고 요만큼씩 이제 하는 거죠. 몸의 그 정도 부분 역할만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이루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장하는 법을 생각했는데 성장하는 법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봉사를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봉사와 우리가 속해 있는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몸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하고 있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가 되어서 몸을 자라게 한다고 말합니다. 개인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혼자 좋은 신앙을 갖고 싶으셨던 분들이 있죠.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 나는 괜찮아.
한국 교회는 다 망해가는데 나는 괜찮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를 잘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주세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몸의 일부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감당해야 될 만한 일들을, 능력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은사가 5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은사 목록은 다른 데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훨씬 많아요. 오늘 본문에는 5가지만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목록은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게 아니라 몸을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5가지만 꼽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내용도 좀 비슷합니다. 사도들은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도예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여기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는 신약에서는 이제 지역 교회의 감독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됐는데 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선포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는 일을 맡았고요. 교사는 목사와 아주 흡사한 내용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를 이제 교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 목사의 역할이 뭘까요? 어떻게 부르심, 우리 서진교 목사님과 저는 여기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을까요? 목사와 교사의 부르심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이 다시 가르칠 수 있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가끔씩 교회를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뭐, 우리 교회는 뭐 서진구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일부분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성장하기 위해서 몸이 전체가 커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몇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1레벨에서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이거 우리 청소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이 롤플레잉 게임을 하면 레벨이 중요하거든요. 레벨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옛날에 그 PC방 이름에 그런 거 있었던 거 되게 유명했거든요. 네 랩에 잠이 오냐, 이런 그 PC방 제목이 있었거든요. 예. 청소년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이랑 게임했는데 게임이 돼야 돼. 너무 저 레벨이면 안 되잖아요. 적당히 게임이 함께 할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가야죠. 그럼 우리는 신앙을 이제 성장시켜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좀 안심이 되세요? 아, 난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이 정도쯤은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언제쯤 될까요? 만족하세요, 지금? 지금 괜찮아요? 잠이 오세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목표가 써 있어요. 목표가 써 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뒤에 이야기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부분을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완전함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하게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 밑에 목표가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신앙을 가지면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뭘 경험해야 그리스도 같다라고 알게 될까요? 바울은 이 이야기도 다른 서신에서 썼어요. 유명한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 찬가의 일부분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외워도 좋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또 약간 다른 뉘앙스로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 자라야 되는데 범사에 모든 일에 자라가야 돼요. 근데 이 말 안에는 앞부분이 좀 더 중요한데 이 15절 앞부분에 그 과정을 이야기할 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래요. 이 말씀이 무척 중요합니다. 참된 것, 진리를 말하는 이야기는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요즘 시대에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조금 사랑 말고 약간 무례하게 이야기하거나 다른 믿음을 폄훼하고 냉소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진리는 그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달해야 되는데 무례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달이 될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엄마랑 아빠가 널 엄청 사랑해 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방식을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엄청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걔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건 이중 메시지죠. 그죠? 메시지의 중심이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건가? 날 때리고 싶은 건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비난해요. 배제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느끼겠어요? 그 메시지 가운데에서. 오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참된 하나님, 사랑이신 그분을 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말로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한국 엄마들의 중요한 스킬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맞는 말이에요. 완벽하게 맞는 말인데 엄청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요? 듣는 말을 들으면 막 서로 막 불평하고 뒤에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는데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이제 불평을 하시거나 좀 기분 나쁘셨는데 이유가 사실 듣고 보면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나는 이렇게 욱하기도 하고 화도 확 내는데 난 뒤끝이 없어. 난 그런 게 없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회에서 막 할 말 다 하시고 막 난 뒤끝이 없어. 뒤끝은 없겠죠. 할 말을 다 하셨으니까. 다 죽었어요. 이미 맞고. 뒤끝이 없죠. 그 말씀이 맞을 거예요. 사실.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상황이 좀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하셔야 돼요. 교회가 제일 힘들어진 이유 가운데 정말 대부분의 이유는 이 말 때문이에요. 사실 잘못한 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할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두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몸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마디로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이게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같은 가정 안에서 뭐 남편과 아내가 부대끼다 보면 처음에는 뭐 비슷하고 좋고 막 이래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별로 닮은 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린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죠? 흔히 많이 하시는 말들처럼 로또 같아.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뭐 저도 많이 느껴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할 때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 막 감격해서 만나고 했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먹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음식이 전혀 식성이 달라요. 그래서 저 막 좋아하고 있으면 막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영화 보는 취향도 좀 달라요. 같이 기분 좋게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서로 좋아하는 영화가 좀 달라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그게 맞는 분들은 좀 행복하시죠? 네. 근데 안 맞아요. 그게 집에서도 안 맞는데 교회에 오면 맞을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이 안 맞아요. 네. 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감사하는 게 뭐냐면 그런 그 조각조각 난 우리를 지금 누가 연결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붙어요. 저랑 아내도 아직 그 의견 통일 안 돼요. 영화 볼 때, 뭐 먹을 때 늘 다릅니다. 통일 안 돼요. 입맛 안 바뀌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식 잘 안 바뀌어요. 어떻게 통일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연결해 주시니까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온 몸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목사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교회 오시면 잠깐 교회 생활을 하시더라도 불편한 게 있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오다 보니까 차량 안내가 잘 안 되고 좀 힘들어요. 차량 주차 안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교회 왔는데 여기 너무 먼지가 많은 것 같아. 기관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럼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은 약간 그 먼지가 안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깨끗해 보여요. 얼마나 넓은 마음을 주셨는지 그냥 깨끗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가면 문제가 생기죠. 남자들이 봤을 때는 아직 청소할 때가 안 됐어요. 집이 너무 깨끗해. 근데 이제 생각이 다른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럼 청소 누가 하게 돼요? 그분이 하시거나 그분이 이제 명령을 내리시면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내 눈에 잘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아니 왜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고 웃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거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이해되시죠?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천만에 아실걸요? 우리 교회 불편한 거 엄청 바로바로 이거 하라는 건가? 오늘 바로 응답 받으실 수 있어요. 뭘 할지 모르겠는 분들 바로 아실 수 있거든요. 식당 가는데 밥이 잘 안 나와. 뭐 해야 돼요? 주방 봉사를 하시면 딱 맞습니다. 예. 커피 하는데 커피가 내가 아까 시켰는데 10분 지났는데 커피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카페 봉사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일을 뭘 할지 모르겠으니까 안 되겠죠. 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의 일부분으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섬기라 하셨는데 목사님 저는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은사가 뭘까요? 리거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셨는데 저는 이게 제일 쉬운 설명이라고 늘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재능은 타고나는 걸 의미합니다. 아이를 둘 키워보니까 누가 더 운동을 잘하는지 보여요. 얘는 운동을 좀 하고 얘는 좀 운동에 관심이 없는 애야. 공부 머리도 좀 다른 거 아시죠? 얘는 냅두면 책을 보고 얘는 냅두면 놀아요. 다른 애예요. 처음부터 다른 인간들이죠. 그죠? 그리고 가끔씩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아는 걸 함께 부르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같은 음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혼자 다른 음을 내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칠 생각을 안 해. 왜 그럴까요? 그 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걔는 안 불편해. 혼자 다른 음을 내도 자기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음감을 타고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사람이 맞추는 거지 안 불편하면 별로 맞출 이유가 없어요. 이게 재능입니다. 재능의 영역이 있어요. 타고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잘 보여요.
잘 보이는 것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은사는요, 안 드러나 있어요.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예요. 택배가 왔는데 집사람이랑 같이 막 시키다 보면 누구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누가 시켰지? 그 내용물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언박싱을 해야 돼요. 언박싱을. 하나님 우리한테 은사를 주셨는데 뭘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박스를 열어야지 알죠. 그 박스를 어떻게 열어요? 봉사하는 거예요. 가서 해봐야 알아요. 내가 정말 그런지. 많은 분들이 나는 별로 애를 안 좋아해. 뭐 아이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분이 유아부 갔다가 확 뒤집어집니다. 난 애를 사랑하는 것 같아. 평생 여기 있어야 될까 봐. 이런 분들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은사를 아직 한 번도 개발시켜보지가 않은 거예요.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확인하시고 내년에 이거 확인하시고 찾을 때까지 계속 확인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은사를 확인해서 발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잘 못하면 어떡해요? 좀 잘 못해서 이렇게 한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못하면 어떡해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그런 분들이 주로 무슨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달란트 비유를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거기서부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를 줘? 주려면 똑같이 주지. 누가 삐져가지고 일을 안 해요? 하나 받은 사람. 이게 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잘하는 게 없는데 뭘 교회 섬겨요? 그거 5개짜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호산나는 5개짜리 노래 부르는 친구들이 하는 거고, 나는 지금 1개인데, 가서 잘 못하면 싫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달란트 비유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누가복음에서는 열문화 비유로 바뀌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종 10명을 불러서 문화를 10개를 하나씩 나눠줘요. 하나씩. 그래도 그걸 가지고 장사했는데 결과는 다릅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주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신 것을 그 명령에 따라 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비유의 초점은 거기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시드머니를 받았어요. 한 1억 들고 장사로 나갔어요. 우리 모든 성도한테 1억을 주고 1년 동안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가운데에서 다 벌어올까요? 까먹고 오는 분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1억을 들고 주식시장에 들어갔어요. 1년 뒤에 어떻게 돼 있겠어요? 대부분 이제 빨간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장사로 나간 사람들 중에서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뭐예요? 수익을 얼마 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는가가 이 비유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나는 1개니까 안 할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해야 돼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좋은 결과를 내시는 건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을 빨리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씩 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한테 찾아오죠.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 내내 정말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잠도 잘 못 자고 교회 그냥 꾸역꾸역 와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그냥 가만히 안 냅두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못 가잖아요. 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목장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그 남은 건 목사님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웃는 분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교회 와서 내가 뭐 일도 하고 뭐 일주일 내내 힘들게 다 돈 벌어 교회 막 헌금도 다 하고 다 했는데 그럼 이제 그 나머지는 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뭐 이제 장로님들까지 이렇게 좀 열심히 좀 하시면 안 되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짠한 거예요. 너무 힘들게 일하고 오시니까 마음은 짠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래도 안 받아줍니다. 왜냐면요, 제 마음 같으면 그렇게 말도 하고 싶어요. 좀 쉬시라고.
시작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같이 자라야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다고 성장이 일어나냐면 안 돼요.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셔야 돼요. 예. 이게 제 말이면은 안 먹히겠지만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바울 사도 얘기예요. 여러분 봉사 안 하시는 분, 예. 2025년 봉사 신청서, 예. 손에 계시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우리가 잘하고자 하는데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보고 신앙이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우리의 맡은 일들을 봉사하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도 하세요. 저는 교회 와서 갈등 생기는 게 싫어요. 혼자 왔다 갔다 예배 드리면 좋은데 목장 예배 가면 자꾸 뒷말하고 참 속상하고 교회 가서 일하다 보면 부딪히고 그러려면 교회 안 가는 게 맞지 뭐. 내가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교회를 왔는데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내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그 말씀을 안 하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네. 갈등이 생기죠. 집에서도 싸우는데 교회에서 왜 안 싸우겠어요? 그 가까운 사람이랑도 부딪히는데 교회 오면 부딪혀요. 일을 열심히 할수록 더 부딪혀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누가 연결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집에서 애들이 아플 때 있잖아요. 감기도 좀 심하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뭐 며칠 말고 막 일주일, 2주씩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좀 지나고 나면 애가 쑥 컸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애가 갑자기 커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셨는데 좀 이게 특이한 사람들을 모아주시다 보니까 맨날 싸워요. 맨날 부딪혀요. 그거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면 뭐가 일어나요? 커요. 사람이 커요. 내가 맨날 부딪히는 그분이랑 10번 싸웠어요. 근데 강도 막 생기고 약한 것도 있어.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약한 거는 별거 아니야. 작년에 겪었던 제일 센 것만 좀, 이건 좀 심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짜잘한 것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원래는 안 그랬는데, 원래는 그것도 기분 나빴는데, 인간이 좀 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좀 더 넓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갈등 해결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안 싸울 거라고 보장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싸울 겁니다. 분명히 부딪히시고 분명히 속상한 일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실 거예요. 정 안 맞는 사람도 묶어주시고 그러면서 맨날 쓰고 제가 틀린 것 같은데 쟤도 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함께 마지막 적용 찬양도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잘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손잡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방식입니다. 바라건대 신청서로 가득 차기를, 나갈 때 이게 손에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자라기 원합니다.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옳은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또 2025년을 준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소망하며 주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유혹에 흔들리고 속임수에 넘어가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휩쓸려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여 봉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경주 두레교회 가운데 불러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과 하나님 이 일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맡은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생활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과 하나님 어려웠던 부분들이 지금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모든 부분들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슴 뛰는 일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쁜 일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작은 상처들에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더욱더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실 더 큰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의 몸이 성장하며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믿은 지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 채 이전 신앙이 나았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목표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함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숨어져 있던 우리의 은사를 발견함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기쁘게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섬겨 나갈 때마다 사랑하는 경주 두레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숙하여서 이 지역과 경주시를 섬겨 나가는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우리 온 성도가 한 사람도 그 일 가운데 빠지지 않고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 몸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기쁜 일들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기대합니다.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하는 서리 집사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주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사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은사를 가져다 주시며 섬긴 가운데 각각 모든 성도들을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는 그러한 교회에 참여하여 우리의 가진 재능과 은사로 주님의 몸을 세워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 두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